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소리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 내뱉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분열된 세상 가운데 그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손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입으로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주일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나머지 날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추구하고 기억해내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만 찾고 주님께만 의존하고 주 안에만 거하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창현재단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창현에 연로하신 노 장로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창현 환우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창현의 봉사자들인 남녀신도회와 성가대, 교회학교와 청년들 등 창현의 각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창현 가족들을 위해 늘 기도와 말씀에 전력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과 교회학교 총무님, 교역자 가족들에게도 주 안의 평안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창현교회 100주년을 위한 모든 준비도 지켜주시옵소서. 100주년 맞이에 필요한 현금 약정 등도 주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주님의 국리가 많은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많은 계산을 세워보려고 해도 모래더미보다 더 많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현 가족들이 이 100주년 기념 준비를 위해 주 안의 사랑과 믿음의 자산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창현의 식구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은 가난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선진 경제 국가라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미중 패권 시대에 어려운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지켜 주시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구촌 가난한 국가들에게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주님의 교회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성도들이 나누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에 이끌리 사랑해 주
품에 인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끌리 사랑해 주내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드려진 손길들 그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대한민국을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을 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마가 계속되는데 장마로 인하여 피해 당하지 않도록 이 민족과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성경이 읽어지네 요나와 미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직계 관계로 오후 1시 10분에 오후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7월 생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7월 생일자 명단 윤용 권사님, 신선미 권사님, 김민아 성도, 전정원 권사님, 김미식 성도님, 이진 집사님, 박원석 성도님, 장서연 청년, 장선아 집사님, 오종환 집사님, 김민아 청년, 임세빈 어린이, 이원우 권사님, 이원희 권사님, 서광준 집사님, 정지연, 정지혜 성도, 이유진 집사님, 박세한 집사님, 안선홍 권사님, 기용강 장로님 7월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월 생일자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7월 생일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와 귀한 은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들의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옵나니 앞으로의 삶이 이전보다도 더 복된 삶이 되도록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김미식 성도님, 이호미 권사님의 장녀되는 김세현 성도님의 결혼 예식이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 차량이 그 주보에는 1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좀 교통 차량 때문에 좀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12시 40분에 우리 교회 차량은 출발할 예정입니다. 혹시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12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우리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과 임용고시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종철 권진수 집사님의 나현수, 나인수 우리 쌍둥이 우리 형제입니다. 또 임정민 학생, 또한 이선호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의 딸 우리 이미림 청년 우리 임용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7, 8월 교회 행사 일정입니다. 7월 21일 우리 청년부 여름수련회, 7월 29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8월 26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사람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데에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원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형을 나타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 신앙 때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임박한 종말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물질이란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화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은 이제 이 땅에 쌓아둘 재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종말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유무상통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에게 닥치는 개인적 종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적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개인에게 닥치는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종말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또한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며 복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바로잡는 징계가 제대로 행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적인 교훈과 지혜만 나누어진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할지라도 그것은 주관적 신비주의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지극히 이성주의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 제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제도적으로 교회의 틀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교회는 논리와 이성과 지식은 있지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서도 비신앙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만연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그리핀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신과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규범이, 절대 기준이,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극주의 같은 힘을 믿습니다. 권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며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일까지 마치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땅을 차지하고 분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현교회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히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복지기관의 책임자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미모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방송을 마감하는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반드시 듣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말은 별것 아닌 여러분 이 밤도 좋은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서에게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인사말을 듣고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비서가 이렇게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가 이 기관에 와서 일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책임자를 비롯해서 누구 하나 그에게 인간적인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오지만 모두들 사무적인 이야기 외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서 아파트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녀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중 인간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방송을 종료하는 시간에 아나운서가 남기는 마지막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폴 투르니에 박사의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투르니에 박사는 그의 현상이 참된 교제와 친교에 굶주려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두루니에 박사는 이러한 인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제와 친교밖에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해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믿음의 공동체요,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현교회는 얼마나 많이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주님의 교회는 자기들의 것을 서로 나누며 봉사의 삶을 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의인들이 주여 언제 저희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려움 당한 자의 아픔을 함께하며 실제로 그를 돕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자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스름한 달밤에 마당에서 기척이 있어 노인이 대청 유리로 내다보니 한 사내가 마당 구석에 쌓아둔 벼섬을 지게에 얹고 일어서려는데 힘이 붙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손님이 든 것입니다. 근데 노인이 슬그머니 뒷문으로 나가더니 지게 뒤를 받쳐 주었습니다. 이상해서 뒤를 돌아본 밤손님이 깜짝 놀라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마을의 가난한 사람임을 확인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벼 몇 섬을 보내려 했는데 미처 보내지 못해 미안하네. 한 섬 더 가져가게. 이것은 자네와 나만 아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한 섬을 더 얹어 주어 보냈습니다. 밤손님을 고발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벼 한 섬을 더 얹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결국은 노인과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왠지 모를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지역사회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교회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이 되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이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함께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돕는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나눔과 성금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는 당시 총독이었던 플라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자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인 그는 박희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해 본 후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보고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윤리적 삶이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송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생활해 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얻은 구원받은 삶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자다운 삶,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교제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참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창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참된 교제와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